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창세기 50장 15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의 시력을 강화하라. 다시 한번 믿음의 시력을 강화하라. 이제 어제와 오늘은 날씨가 전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완연한 봄의 기운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 대지를 봄의 기운으로 다시 생명력을 일깨워내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봄의 생명력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쯤에 한번 새벽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가을 서리는 살아있던 생명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지만 봄에 내리는 그러한 서리는 일어나는 생명력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봄의 생명력은 서리가 내리고 또한 봄바람이 불고 꽃샘추위가 있어도 그래도 이겨내고 싹을 틔우고 꽃망울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실 만한 그러한 승리의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시력을 강화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지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별칭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득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근심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조급할 수 있고 또 담대할 수도 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아이를 향하여 내 아이의 무엇을 보느냐? 내 가정을 향하여 무엇을 보느냐? 내 일터를 향하여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보느냐가 희미하고 뿌옇고 불명확하면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하고 근심합니다. 때로는 절망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이 명확하고 뚜렷하면 그만큼 지금이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그것이 믿음의 정도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 얼만큼 뚜렷하게 보여지느냐? 이것이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어디까지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얼만큼 명확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달라집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죽음 앞에 임종을 앞두고 그가 무엇을 보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줍니다. 요셉도 그 많은 질국의 인생을 뒤로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화려함도 있었지만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런 억울함과 배신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고 그도 모든 인생을 뒤로 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임종은 우리에게 이 땅과의 마지막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요셉은 어떠했는가? 요셉은 그때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어떤 인생은 그 죽음 앞에 하루를 더 살고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낙심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달랐어요. 오늘 그 모습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셉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입니다. 22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임종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24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아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이 죽음 앞에 나는 죽을 것이나 그의 임종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자기가 죽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의 생명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땅을, 이 민족을,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내실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하시리라.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분명하게 바라보느냐.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확신에 차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믿음에 따라 오늘이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 따라 오늘이 달라진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실하여질 때에 오늘 나의 삶이 실제적인 실존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그의 순간, 죽음 앞에 그가 그의 모든 가족과 자손들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 그의 자손들을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또렷하기에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요셉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아멘. 맹세시킵니다. 자손들에게.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떻게 해요? 당신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멘.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하는 일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바라보는데 그것이 막연한 바라봄입니까? 아니면 명확하고 뚜렷한 바라봄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오늘이 달라져요. 요셉은 확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맹세시켜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 나는 죽어서 여기서 묻히고 썩어 해골로만 남게 되겠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이끌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내가 묻혔던 이곳에 나의 해골을 정리하여 이끌고 가겠다라고 맹세하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슬픔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담력이 있어요.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그 죽음 앞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의 형제들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것 가운데는 어떠한 오늘이 주어지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15절부터 보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여기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악을 행했기에 그 요셉이 자기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했는데, 팔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임종 후에 우리를 향해서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 상황과 사람을 보고 있죠. 17절에 보면 17절 읽습니다.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형들이 이제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우리가 행했던 그 악을 용서해달라. 그 말을 듣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행했던 그 악과 주어져 있는 환경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요셉은 총리이고 얼마든지 자기들은 그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 두려워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런데 요셉은 울어요. 왜 우느냐? 요셉은 이미 용서했거든요. 이미 용서하고 관용했는데 그 형제들은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45장을 한번 보십시오. 50장을 마크해 놓으시고 45장에 보시면 3절부터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어떠했는가? 형들과 요셉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믿음과 믿음이 연약함과의 차이를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5절을 읽습니다. 형들과 요셉의 재회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린 망했다, 죽었다. 근데 요셉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것 때문에 요셉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을 보고 있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아멘.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 먹여 살리려고. 애굽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가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들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염려할 수도 있고 공포에 떨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관용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어요. 여유로울 수 있어요. 넉넉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꿈을 하나님께 받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팔림을 받습니다. 야곱의 귀한 집에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머슴이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는 그렇게 지냅니다. 하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잘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억울함을 당합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리라고 그는 너무나 뚜렷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환경과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에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총리가 되어졌던 그가 형들을 향하여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4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45장 8절 읽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터 가운데 사업장과 하는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끝까지 주목할 수 있는 것, 명확하고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50장에서 그의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형들은 또다시 울어요. 요셉은 울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관용하고 용서했는데 형들은 주어져 있는 환경, 요셉 사람 보고 두려워 염려하는 모습 보고 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50장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장 18절, 17절에 이제 요셉이 울면서 18절 읽습니다. 형들이 왜 그러고 있어요? 사람 보는 거예요. 환경 보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고 가진 자고 힘이 있고, 아버지는 야곱은 이제 임종했고, 우리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처세술이에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형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사람을 보고 있고 환경 보고 있고 사람의 지혜와 처세술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처럼 오늘 현재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의 요셉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형님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런 것인데,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형들을 용서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쓰임받았고 형들은 그렇게 한 것뿐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항상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것이 안 보일까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주어져 있는 환경,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또 실망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21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건 뭐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힘낸다고 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시력에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미하지 아니하고 또렷하고 또 저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자손과 형제들에게 맹세시켰던 것,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때에 나의 해골을 정리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해달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라봤던 그 먼 곳이 오늘이 되는, 실제가 되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어떻게 실제화되어질까요? 출애굽기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18절.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8절 읽습니다. 대열을 치어 나올 때에 아멘. 여러분,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옵니다. 오는데 그것을 확실히 보고 믿느냐, 아니면 그때까지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안절부절하느냐.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이 과정 속에 지금 대회를 지어서 나올 때에는 긴박하게 내쫓기듯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1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정리하여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저 긍정적인 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뚜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 40년 모세의 요셉의 유고를 이 백성들은 이렇게 정리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요셉의 유골이 어떻게 되는가? 24장 32절입니다. 32절 읽습니다.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그 세겜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내디뎠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첫 번째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곳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12장 6절 12장 5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왔던 아브라함 12장 5절 읽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6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7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약속의 그 땅,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 그 땅 마지막 요셉이 묻혔던 그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봐요. 마지막 유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나의 유고를,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믿음의 눈을 바라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요셉이 오늘 바라볼 그때에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 이후에는 바로로부터 애굽에서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를 그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뚜렷하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은 이 믿음의 눈을, 믿음의 시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염려해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내요. 그저 우리가 나가서 생각하는 것이 사업장의 일로 인하여 온통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쏟아지는 많은 뉴스거리로 인하여 우리들은 흥분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요셉처럼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눈의 시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평안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습니다. 아멘.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믿음이 싹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겨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현실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더 믿음의 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엄청난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시련 가운데 그는 낙심할 수 있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기도해요. 근데 보십시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시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력, 요셉처럼 믿음의 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정한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고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바라고 뚜렷하고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르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달라져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공포하지 아니하셨던 것,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의 가정 가운데 10년, 20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50년, 우리의 자녀, 우리 자손들 향하여 200년 이후간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에 금년만이 아니라 내년, 5년 후, 10년 후, 함께하는 교회에 5년, 10년 후, 아니 그 훨씬 더 이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궁극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과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시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시력을 강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믿으면 오늘이 행복해져요.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여러분들의 근심되게 하는 것들, 오늘만이 아니라 5년, 10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가정 하는 일들 가운데 그 훨씬 이유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 궁극적인 것,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